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가 네이버 밴드 성령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또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밴드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라고 할까요?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세미나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책 다 펴셔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좀 시간이 길었어요. 인사말, 소개 말씀 이런 거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앉아서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소파에 누워서 들어도 저는 안 보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 바랍니다. 그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설교를 듣는다 하지 말고 치유 축사 사역에 대한 세미나 또 목사님의 임상목회 경험 이런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그 중풍 들린 하인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백부장의 중보기도와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하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러니까 백부장이 중보기도자지요.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임상목회 하면서 여러 가지의 치유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다 그랬습니다. 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가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한테 왔느냐? 거기 보면은 그 딸이, 어린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온 거죠.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육 범사에 좋은 일이 생기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아주 수지 맞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흉악히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보는 편인데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분의 책을 뭐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새로 나오는 건 뭐 못 읽었지만은 그 전에. 근데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라고 할 때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빌리면 헬라어에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게 됐다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살리고 싶어서 딸은 집에다 두고 엄마가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애타고 간절한 마음, 지금 뭐 속된 말로 환장하겠죠. 세상 말로 풀이하면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하니까 그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유 저것 좀 어떻게 해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세주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그 여인 같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 가나안 지역은 바로 우상 숭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지역이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는 나는 아직까지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터부시하거나 거부하려고 한 말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려고 이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지요. 이 여자가 그래도 예수의 뒤로 와서 막 절까지 합니다.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막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엄마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또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까는 종족에 대한 이런 거리를 두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같이 개 취급당하는 민족에게, 개 취급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줄 수 없다.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모독이죠. 이게 지금 요즘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인격모독이다, 인권모독이다, 그래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고 국민청원 할 수도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중보자 어머니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이게 중보자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중보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올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인, 후퇴하지 않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수모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면은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녀 사랑, 공부하는 데 있어서나 뭐든지 그냥 어머니들 치맛바람, 자녀 사랑. 여기 치맛바람이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굉장한 그 어머니의 중보하는 마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은 간절함, 겸손함,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를 하면서 예를 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치유 목회 사역, 임상 목회 사역의 한 가지 경험이지 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그렇다고는 안 하고 제가 임상 목회,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도 중보자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함과 겸손함과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승산이 있는 것이다.
응답이 있고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한테 이렇게 예를 그렇게 들어 저한테 자궁암에 걸려있는 어떤 부인이 치유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또 많이 있었고요. 근데 A라고 하는 자궁암을 앓는 여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두 여자. 그런데 둘 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궁암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한 남편은, A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지어다 주고 또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다 병원에서 하는 건 하겠죠. 저도 그런 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치유 축사 사역한다고 해서 병원 치유나 의학적인 치유를 절대 부인하거나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치유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막 가둬놓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병원 치유 이런 데도 다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리는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우리 특별 은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은 누리며 살 수 있지만은 특별 은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일반 은총도 누리면서 은혜 위에 은혜,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이걸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아픔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결할 때 세상적인 죄짓지 않는 범위, 우상 숭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일반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자궁암을 앓는 여인의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도 최선을 다해주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매달리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기의 병처럼 간절히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게 되면은 대부분 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런 자궁암을 앓는 부인은 치료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간절함,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또 최선을 다해서 일반 은총과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남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내를 살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궁암을 앓는 B라고 하는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편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둥 마는 둥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꾸벅꾸벅 졸기나하고, 그리고 또 부인이 자궁암을 앓으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제가 있었다니까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자궁암을 앓으니까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뒤로 돌아가서는 다른 여자와 어떠한 썸씽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쁜 짓이지요. 겉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남편의 마음은 정말로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충고의 마음이 아니지요. 속으로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아이, 차라리 죽지. 아내 앞에서 겉으로는 병원 치료해준다, 같이 기도한다 하지만은, 에이, 자궁암 앓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으네. 아이, 차라리 죽으면 내가 딴 여자 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부인도 죽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임상 치유의 목회 경험상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 치유, 축사 이런 임상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느낀 것을 이런 이야기가 나갈 때, 이런 영적인 원리가 나갈 때에 아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수모도 감수하면서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할 때에 이제 결론이 집에 돌아가라. 마가복음에는 집에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낫다 했더니 집에 돌아갔더니 아이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집에다 두고 온 거죠. 그런 중보기도 사역,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자, 어차피 이제 그 부인의 자궁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 부부관계, 부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을 하면은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하나요, 정신심리적으로 하나요, 이왕이면 영적으로도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믿고 한편에서는 안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부부는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라고 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입이 좀 마르는 편이 있어서 물을 좀 오늘 자주 마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의 관계도 아주 서로 관계가 친밀할수록 중보기도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얼마나 관계가 친밀합니까? 하나지요, 하나. 엄마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부부도 하나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 사역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부부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지게 해서 슬픔을 갖게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갈라지게 하고 하여간 갈라지게 해서 죽여서 슬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요.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거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도적, 마귀사단 귀신 악한 영은 사랑의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마귀사단 귀신은 갈라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간 거고 부부의 성에 대해서 또 이런 TV나 이런 데서 옛날에 그런 뭐랄까요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의 궁합이 좋으면 육체적으로 심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에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서도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우리가 쉬쉬하고 가릴 필요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부부의 성,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가르친다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의 성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건데, 마귀 사단 귀신은 이걸 갈라지게 하려고, 갈라놓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임상 목회 경험입니다. 이거 오늘 자꾸 이걸 강조하는데요. 귀신이, 악한 영이 부인의 자궁 속에 침투해서 있는 경우에는 자궁에 병이 생기지만은 남편의 접근을 심히 지독하게 거부합니다. 이런 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성을 지독하게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귀신이 자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 여인은 종종 자궁에 종양이나 암병이 생겨서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암을 가져온 귀신은 부인을 병들게 해서 결국 부인을 일찍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호랩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부인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남편에게도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인이 지금 암병을 앓고 있지만은 남편에게도 부인에게서도 축사사역과 치유기도와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남편에게도 호랩이 만들려고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호랩이 만들려고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둘이 다 중보, 치유, 안수 기도를 받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런 치유, 축사 사역에 대한 임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잘 듣고 실제 여러분들도 기도 사역, 치유 사역에 대입시켜서 기도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걸 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편이 부인을 심히 두들겨 팬다고 합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부인은 굉장히 맞고, 요즘에는 그런 굉장히 국가에서도 법으로 이런 걸 많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옛날 우리 민족 조상들 그 남자들이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두들겨 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제 임상목회 경험으로 보면은 남편에게도 못된 마귀사단 주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행하지만은 부인도 부인에게 마저 죽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저 죽게 하는 귀신. 그럴 경우에 남편도 회개하고 치유기도와 축사사역을 받고, 또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내에게서 두드려 맞아 죽은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 죽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왕따 시킨다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심히 왕따를 당한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자녀를 왕따시키는 주변의 학생들도 나쁘고 그들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짓을 하지만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내 자식에게 왕따 당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따 당하는 귀신이 들어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왕따 당하는 자녀가 같이 저 같은 치유사역 해주는 목사 만나서 치유하고 축사사역을 엄마와 왕따 당하는 자녀에게서 축사사역을 함께 해주면 왕따 당하는 일이 없어지든지 줄어들든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아까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궁암을 앓고 있는 A 부인, B 부인에 대한 그 남편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중보자의 사랑과 긍휼과 진심과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머니가 갖은 수모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물론 예수님이 수모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어머니의 중심을 보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고 사모해서 중보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엄마가 정말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죽어갈 때에 아이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엄마만 왔습니다. 아이가 아마 너무 심하고 위중해서 옮길 수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예수님께 간절한 중보자가 되어 나왔을 때 이미 엄마의 마음 중심에는 아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몸으로 나왔지만 그 엄마의 마음 속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아이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한다면 제가 유아기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만 1세에서 만 6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더라고요.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엄마한테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 1세에서 6세의 유아기, 거의 엄마에게. 유아기 때는 육체적, 정신적 대부분 엄마와 친밀한 관계가 돼 있고 만 7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긴다는 거.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그 미운 7살은 이제 그동안 6세까지는, 만 6세까지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엄마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이제 만 7세, 그러니까 8살쯤 돼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 이게 이제 의지라고 하죠. 이게 생기기 때문에 부모 말 잘 안 들으니까 미운 7살이라고. 그래서 유아기 때 어린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할 때는 엄마에게서 엄마가 중보기도 하고 엄마가 대신 대리해서 기도받고 하면은 아이가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보기도 관계는 누구래도 좋아요. 앓고 있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리로 기도받고 그분이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주면은 뭐 나의 관계를 떠나서 누구나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픈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애타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수모를 당할지라도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이런 중보치유 축사 사역에 대한 제가 사례 얘기하는 걸 참 관심 있게 들으세요. 이건 제가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임상목회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보치유 축사 사역의 사랑의 기도요, 살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또 밴드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의 가정, 자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눈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아픈 데다 손 얹고, 또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지금 누구를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닿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제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말고 편안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고 말씀했고,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내가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으니 이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악한 영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대상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과 행복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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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